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 아실만한 보셨을 만한 올해 야구 한국 프로야구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돈이 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줄임말인데 도영아 니 땜시 살아야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돈이 살을 살짝 가져와 보면은 일종의 복리살 이런 거예요. 복음 니 땜시 살아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은 대부분 소유, 물질, 특히 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해요.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돈에 그 사람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초점이 복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누차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갔죠. 바울의 삶에 있어서 모든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은 모든 바울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자유인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도인 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의 사명을 받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사도이면서도 자유인으로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아내를 취할 권리도 자기에게 있다. 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아마도 바나바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했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이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그 앞장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또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다른 사도들은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가정을 꾸리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도들은 일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사도들은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당시에도 사도들은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이 사역하는 교회의 본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었던 것 같아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한 교회를 정해놓고 사역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겠죠. 사실 헬라 문화권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천한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비를 벌었고 사역을 유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학하면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나름의 바리새인이었죠. 또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어요.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청년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엘리트가 된 사람이 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어떻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관습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한 가지의 기술을 익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말씀도 율법도 공부하지만 기술도 한 가지씩은 익히는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그리고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천막 만드는 기술을 터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그 기술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교회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덕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지 않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러면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당시에도 사실 사도들이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었어요. 보편적인 일이었었어요. 그게. 바울도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도 율법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군인도 농부도 목동도 생활에 대한 필수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또 제단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것들을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이지만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권면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가족도 없었고 바울 자신 혈혈단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과 같이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기도 했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은 나처럼 결혼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혈혈단신이라고 해서 나 혼자만 생계를 유지하면 된다고 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편안함의 권리,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무시된다고 생각할 때 보이는 그 사람들의 반응, 성도님들의 반응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땅히 이런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될 때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으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포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겸손과 절제를 배워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청년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이 단 한 가지 주장한 권리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 바울이 주장했던 유일한 권리예요. 바울은 오직 그 권리만 내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을 주관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같이 주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우리 모든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